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4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은 주보 사이에 태신자 작전 카드가 아마 다 들어있을 겁니다. 우린 부활주일 때마다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함께 나눌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함께 하시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눌 사람이 내 주변에 누가 있나 생각하시고 우리 태신자 작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은 우리 지금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 그 본문을 따라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할 누가복음 22장, 23장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하루 24시간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 특별 새벽 기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기 좀 쉽도록 5시에 하던 새벽 기도를 30분 늦췄습니다. 5시 30분에 교회에서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의 시작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입니다. 이 장면을 주제로 해서 그린 명화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이 식사를 그림으로 그린 그 명화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벽화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그라티에 성당 식당 벽에 그려져 있는 벽화입니다.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지도 아십니까? 예, 다 아시죠?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최후, 마지막 이런 게 들어가면 느낌이 좀 무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슬픈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입새, 마지막 수업, 마지막 황제, 마지막 만남 이런 걸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좀 아련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식사,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이 식사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식사 시간을 추억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이 식사는요, 송별회가 아닙니다. 송별회가 아니라 15절 말씀해 보니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를 온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에 처음 태어난 사람과 그리고 짐승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넘어간다고 해서 그 절기 이름을 유월절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광복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8월 15일 일제 식민지하에서부터 해방된 그날을 광복절 기념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기념한다는 이 말은요, 지금 내가 그 날의 혜택을 지금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도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기념할 수 없습니다. 광복절의 효력이 계속되어서 지속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 아마 거의 대부분, 아마 10분의 9 아니면 10분의 8 정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 그 일제 식민치하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그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때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 대신에 오히려 불평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올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또 몇몇 분들은 6.25 한국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전후 50년 이후에 태어난 전후 세대는 사실 전쟁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 여기에 대해서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해마다 6.25 때 가장 적전지였던 낙동강 전선, 그 낙동강 전적지인 그 칠곡보 주변에서 세계 평화문화 대축제라는 것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10월 달이 되면 세계 평화문화 대축제가 벌어지는데 왜 그 행사를 하는가 하니 전후 세대들에게 전쟁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와서 체험을 하는데 6.25 사변 때 한국 전쟁 때 입었던 전투복을 입어보고요, 그때의 군인들이 먹었던 주먹밥 그리고 건빵 그리고 전투식량 같은 것을 함께 먹으면서 그때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른들이 옛날에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 아우 꼰대 듣기 싫어. 나 때는 말이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라고 하는 분위기가 너무나도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저는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들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함께 만들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밥을 먹으면서 왜 우리가 이거 먹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자녀가 물어볼 때에 설명을 해 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19절 말씀 보십시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기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 하면? 그렇죠.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교회의 상징,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아직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까? 십자가는 빈 십자가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달려 있는 십자가, 여러분, 교회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는 사형 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사형 틀, 십자가가 사형 틀만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한다라는 이 말은 옛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불쌍했나? 여러분, 그걸 추억하고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라는 말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믿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슬픔에 잠겨서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예수님을 추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나누시면서 28절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마태복음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찬을 나누면서 내가 죽은 걸 자꾸 기억하고 추억하고 추모해라가 아니고요,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그리고 우리들도 함께 가서 거기에서 성찬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함께 나눌 그때를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천국에서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유월절, 완전한 구원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서 성찬식 많이 하셨죠? 우리 교회는 1년에 3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찬식 참여할 때 어떤 느낌이 많이 드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둘러앉아서 천국의 잔치를 누릴 그 기쁨을 소망하는 그런 성찬식보다는 오히려 좀 추도식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까? 조금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잔잔한, 그리고 좀 무거운 그런 찬송이 쭉 깔리면서 군데군데에서 어떤 분이 훌쩍훌쩍 울고, 그래서 오히려 성찬식에 기뻐하는 것보다는 성찬식은 슬퍼해야지 그게 더 은혜롭다고 우리가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교회에서 해온 이 성찬식이 기쁨의 잔치라기보다는 추도식, 추모식에 더 가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단식 투쟁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다시는 먹지 않고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그때까지는. 여러분, 단식 투쟁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이거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을 거라고. 그게 단식 투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져야지 내가 밥도 먹고 물도 마실 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의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둘러앉아서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떡과 그 생수를 먹고 마시는 그날이 되기까지 나는 안 먹을 거야, 나는 참을 거야, 나는 기다릴 거야, 주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나눈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천국에서 함께 나눌 그 영원한 구원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겁니다. 우리가 대형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 있지 않습니까? 그 시식 코너에서 맛을 보는 것처럼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는 공동체로 교회로 함께 모였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천국의 모델 하우스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하고 함께 나눌 식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예행 연습하고 시식하는 우리 교회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기다리고 계신가 하면요, 우리가 다 함께 천국에 둘러앉아서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구원의 즐거움을 함께 찬양하고 기뻐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아니할 것이라고 지금 단식 투쟁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날이 이루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마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천국에서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굶주리며 살지 마십시오. 지쳐서 헉헉거리며 살지 마시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찬의 의미를 20절 말씀해 보니 이건 새 언약이다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옛 언약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옛 언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양의 피를 잡아서 바르고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새 언약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새 언약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주신 계명 10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죄 용서의 새 언약을 맺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도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그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건 뭐 좋은 거 사주고요, 맛있는 거 사주고요, 좋은 옷 사주고 뭐 다이아몬드 반지 사주고요, 뭐 그렇게 해주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용서해 주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잘못하는 것 용서해 주라. 이것이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가 옛 언약식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성찬은 새 언약식입니다. 근데 유월절 식사에는 반드시 필요한 음식이 있습니다. 뭐가 빠지면 안 되죠? 유월절은 양입니다. 양고기. 양의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 죽여야 되고요,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먹은 이 유월절 식사에는 양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왜 양고기를 먹지 않은 걸까요? 새 언약의 식사에 양고기는 빼놓고요,
떡과 포도주만 가지고 새 언약식을 주님께서는 세우신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우리나라의 밥과 김치와 같은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늘 먹는 주식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해야 되는 양고기 먹는 날, 그날 지키라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삼시세끼 매일매일 밥 먹고 김치 먹고 물 마시는 것처럼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새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하라고, 그게 언약 백성이고 그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이라고 주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매일매일 용서가 안 되니까요. 매일매일 사랑하는 게 안 되니까요. 늘 함께 있는 가족, 차라리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친척 용서가 잘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아이고 이자부자 치우면 되니까요. 매일매일 눈 대고 맞부딪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 새 계명, 새 언약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새 계명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라고, 매일매일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라고. 성도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살아간 성도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요, 집에서 떡을 떼고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먹었다 이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저 떡을 뗐다 먹었다 이 말은 성찬을 나누었다는 의미예요. 왜 아침 먹은 걸 성경에 기록해 놓겠습니까? 점심 먹은 거 기록해 놓겠습니까? 함께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자고 떡을 함께 떼고 성찬을 함께 나누었다고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매일매일 성찬을 나누며 살아가니 그들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요, 날마다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이,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고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시작이 된, 새 언약의 시작이 된 오늘 본문의 식사는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최초의 성찬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2000년 동안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수님 기념하고 또 기대하면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찬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성찬식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고난주간 시작하기 전 주일 이때 또 성찬식을 두 번째 하고요, 그리고 6개월 후 10월 달에 가을에 성찬식을 3번 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함께 모여 마스크를 벗고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는 성찬식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야, 그래도 해야지, 왜 안 해? 이렇게 나무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1년 넘게 성찬식을 못하고 있는 이걸 주님께서는 나무라지 않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래도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면서 좀 이 성찬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장로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할 수가 없다면 성찬식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올해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가정에서 애찬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애찬식을 하도록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준비했습니다. 성찬식, 교회에서 하는 이 성찬식에는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참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입교를 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교회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찬식, 이 애찬식은 괜찮습니다. 성찬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생각하며 가족들끼리 함께 나누는 거기 때문에 자녀들도 다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기억하고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나눌 그 천국의 잔치를 기대하시면서 그날까지 새 언약 백성답게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가족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할게.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집에 가셔서 애찬식을 하실 때에 너무 거룩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엄숙하게 앉아라, 손 씻고,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최대한 부드럽게, 자유롭게 그냥 일상 식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평화롭게.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포도주 따라준 거 확 엎었어요? 야, 뭐야?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이거 흘렀네 닦아주시고 또 새로 따라주세요.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뛰놀고 장난치고요, 말 안 들어도 혼내지 마세요. 나무라지 마세요. 첫 번째 성찬식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싸웠습니다. 누가 내 발 씻겨줄 거야? 내가 선임이잖아. 내가 네보다 나이 많잖아. 근데 내가 네 씻겨주리? 성찬식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 성찬식 중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뛰쳐나갔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것이 나의 새 언약의 피라고,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성찬을 끝까지 다 진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요, 조금 실수하고 좀 엎질러뜨리고 해도 여러분 상관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애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성찬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성찬을 나눌 때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 애찬을 나눌 때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애찬을 나누면서 천국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